네. 성령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우리 깜빡 제가 하나 잊은 게 있네요.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인사하는 걸 잊었네요. 예, 우리 최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미어 나와서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스미어 나와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제단 남편 제단 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밖에서 나와서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이 되어서 아라바까지 흘렀는데 아라바는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에 이 죽은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물이 그 죽은 강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수목이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며 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복원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또 너무 막연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죽어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하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망을 마시며 죽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돈, 명예, 권력, 환경적인 조건들이 나에게 다 주어져야 행복할 줄 알고 착각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체념하며 희망을 놓고 사망 가운데 죽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생명을 받게 되면은 이 생명수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나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오직 우리 생각의 프레임은 환경적인 조건에 얽매여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웃을 그런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삶의 조건들을 따질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궁핍에 처할 때, 가난에 처할 때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며 좌절에 빠지게 되며 이런 생각들이 괴롭히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인간의 죽어 있었던 육신의 생각에 후레임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성령의 생명은 그 안에서 힘차게 희망을 내뿜고 믿음을 내뿜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사는 게 틀립니다. 희망이 펄펄 샘솟듯이 내 안에서 솟구칩니다. 믿음이 뭉게뭉게 내 안에 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오늘 보니까 천사가 1,000척을 청량하고 잰 다음에 450m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 보고 그곳까지 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척은 오늘날 길이로 말하면 450m예요. 450m를 그 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가서 재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천사가 또 1,000척 450m를 더 청량하고 가서 거기까지 가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1,000척 450m를 더 가라고 해서 가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또 450m 1,000척을 가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는 발이 물 밑에 닿질 않는 거예요. 헤엄할 정도로. 헤엄해야지만 그곳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는데 초신자일 때는 이 성령의 물이 발목에 아주 낮게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에 생수가 차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숨을 쉬며 죽고 싶은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가시나무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많고 아직도 내 생각의 후레임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받았어도, 많은 자식들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는 성령의 은혜가 그의 생각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갈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바뀜으로 나에서 하나님, 나에서 이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욕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그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들어오자 그들은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불편한 곳입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사랑이 먼저니까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깥 문명의 세계가 더 육신적으로 더 편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일천척을 재니까 450m 더 나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 과정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야곱은 20년 세월에 걸렸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찾고 자기만 살려고 끝까지 고집피우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소유물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의 식솔들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뼈가 어그러지면서 결국 그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잘 되는 거 생각하지 않겠다.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다. 형이 나를 죽이면 죽일 것이요 살리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쩔뚝쩔뚝하면서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고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셉도 13년 동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정금같이 빛났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형들이 무서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첫 아들을 놓고 나서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지워지게 하셨다. 또 그곳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아주 형통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창성케 함.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잘 될 때도 하나님, 못 될 때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자아가 서서히 깨어지면서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을 통하게 하고 물을 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내 자아로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을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배고픔을 겪게 하시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그런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더 깊은 은혜의 생명수에 잠겨야 됩니다. 무릎으로 허리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에 푹 우리가 당겨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과 악한 영이 공존하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탐심의 죄를 지었을 때 그 탐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계속 짓고 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지었을 때 회개했으면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울에게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즉시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오게 될 때는 무척 약하게 들어옵니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주 들어오는 듯이 많은 듯이 싹 들어와서 숨어서 처음에는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먹고 마귀는 악한 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죄를 짓는 것은 아주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마귀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악한 영은요, 머리를 밟아버리면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약한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용과 같은 존재가 나중에 그렇게 커져버리고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뱀과 같은 것이 용으로까지 그렇게 커지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먹고 사탄이 그것을 먹고 커지고 강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사탄이 발 붙일 사이가 없을 정도로 성령의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여서 그 물이 허리에 차게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살아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완전히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것이 즐겁고 힘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죽어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저 성령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한국에 갈 때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 여행을 할 때 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석이 있고 일반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제가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잠깐 보면 좀 자리가 널찍널찍하죠. 근데 국제선은 보면요,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간다고 합니다. 잠도 자고 식사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자기 전용 화장실도 있고 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은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1등석보다는 좀 못하고 어느 정도 누워서 가긴 가는데 조금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일반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흔히 타고 가는 일반석은 화장실 가려고 해도 옆에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만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예요. 무릎에 촘촘히 앉혔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일부러 저 때문에 그 복도로 나가서 그러면 저는 그 틈을 타고 이제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비행기를 지금 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불편하게 가는 날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성령의 생수에 푹 잠기게 해서 편안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쉴 사이 없이 성령의 생수에 푹 담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부정한 생각, 오 주여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의 생각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사망의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희망의 생각, 이웃사랑의 생각, 하나님 사랑의 생각만으로 가득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이 만족을 더 채우나 하는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생명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을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